한 프랑스 주교가 있었어요.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조선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머나먼 몽골 땅에서 숨을 거두게 되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의 죽음이 어떻게 한국 가톨릭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을까요? 오늘 한 사람의 결심이 만든 그 끝나지 않은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점이죠. 가장 큰 미스터리입니다. 아니, 프랑스 주교의 무덤이 왜 뜬금없이 몽골에 있었을까요? 이 궁금증을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는 200년 전의 희생과 믿음, 그리고 정말 영화 같은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의 죽음과 무덤이 세상에 다시 알려지기까지 무려 6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62년.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말 그대로 완전히 잊힌 사람이었던 거죠. 대체 어떻게 잊혔고 또 어떻게 다시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자,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건요, 19세기 조선에서 온 한 통의 편지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세상의 반대편으로 보내진 정말 간절한 외침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비행기도 없던 시절이잖아요. 유진길, 정화상 같은 분들이 쓴 이 편지가 국경을 넘어 교황청까지 가는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2년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도착한 이 간절한 요청이 글쎄요, 거절당하고 맙니다. 파리 외방정교회에서는 인력도 부족하고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를 들었죠. 조선교회의 마지막 희망이 거의 꺼져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주저하고 이제 끝인가 보다 하던 바로 그때 저 멀리 시암, 그러니까 지금의 태국이죠. 거기서 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브리기에르 신부였습니다. 그가 머나먼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아니, 이 선택이 얼마나 대단한 거였냐면요. 이 두 곳을 비교해보면 딱 감이 와요. 그가 있던 시암은 모든 게 안정된 곳이었어요. 보장된 미래가 있었죠. 근데 그가 가겠다고 한 조선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아무것도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땅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버리고 기꺼이 위험을 선택한 겁니다. 만일 다른 지원자가 없으면 제가 직접 조선으로 가겠습니다. 와, 정말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가겠다고 스스로를 던진 거예요. 바로 이 한마디가 한국 가톨릭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이 됩니다. 브리게르의 이 결심이 교황청까지 전해지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당시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오 16세가 추기경 시절에 조선 신자들이 보냈던 바로 그 편지를 직접 읽었던 분이라는 거예요. 운명 같지 않나요? 그는 브리게르의 용기에 응답해서 1831년에 드디어 조선 대목구를 만들고 그를 초대 책임자로 임명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그의 인생 마지막 여정이 시작됩니다. 8천리에 달하는, 하지만 끝내 그 땅을 밟지는 못했던 그런 순례길이었죠. 8천리.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약 3,2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400km쯤 되니까 이걸 8번 왕복하는 거리? 지금이야 KTX 타면 금방이지만 당시에는 오직 걷거나 기껏해야 말을 타고 가야 했어요. 상상이 사시나요? 몇 년에 걸친 이 여정 자체가 그냥 엄청난 고행이었던 거죠. 시암에서 출발해서 정말 몇 년 동안의 그 고된 여정 끝에 그는 마침내 조선 국경 근처인 내몽골의 마가자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진짜 다 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병을 끝내 이기지 못하고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채 1835년에 눈을 감고 맙니다. 정말 그의 육신은 끝내 조선에 닿지 못했던 거죠. 그의 이야기는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았어요. 잊혀지는 듯 했죠. 하지만 기억나시죠? 우리 이야기의 시작, 몽골 초원에서 발견된 그 무덤. 대체 어떻게 수십 년이 지나서 그 무덤이 다시 발견될 수 있었을까요? 이 발견 과정이요, 정말 영화 한 편 같아요. 그의 무덤은 무려 60년 넘게 그냥 잊혀져 있다가 1897년에 한 프랑스 의사한테 우연히 발견됩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마틴영 박사라는 분이 카톨릭 신자도 아니었어요. 개신교인이었거든요. 그냥 풍토병 연구하러 그 지역에 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그가 무심코 찍어서 서울 주교에게 보낸 묘비 사진 한 장,
그걸로 모든 게 확인된 겁니다. 와, 이걸 보고 사람들이 정말 오묘한 섭리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자, 이 타임라인을 보면 그의 100년에 걸친 귀향길이 한눈에 보입니다. 1831년에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됐죠. 35년에 몽골에서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97년에 기적적으로 무덤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구 설정 100주년이 되던 1931년 그의 유해가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땅 바로 서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023년 그를 성인의 전 단계인 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시복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의 여정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셈이죠. 결국 부르기에르 주교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조선의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길을 떠났고 그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한 사람, 바로 길 위의 선교사였던 거죠. 그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참 깊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을 위한 희생, 그의 선택과 헌신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이 질문을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